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죠. 권투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마빈 해글러, 또 마크 헌트 이런 선수들을 참 좋아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나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종합 격투기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UFC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주먹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뭐 발도 쓰고 목도 조르고 뭐 뒤로 엉겨붙고 레슬링도 하고 이런 경기예요.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 한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못할 짓이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쌍둥이 딸을 3살짜리 먹은 딸이 경기 관람을 왔네.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경기장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너무 맞아도 너무 맞는 거야. 피를 흘리면서 맞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빠가 저기 가서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있냐. 아빠가 열심히 두들겨 맞다 KO로 졌어요. 졌는데 아빠 왜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이러는 장면을 보고 링 바닥을 봤더니 피가 흔 거네요. 너무 잔인하구나.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때려야 하지? 왜 때리는 걸 즐거워하지? 때려가지고 사람이 너무나 세게 맞아가 눈이 돌아가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열광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한 발짝 뒤로 가서 보니까 이건 이상한 광기더라고요. 왜 사람의 목을 조릅니까? 왜 주먹으로 때립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실신해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코피가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어느 때인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기괴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두들겨 패고 또 기절하고 쓰러지고 실진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기를 보면 그 넓은 풀밭 운동장에다 공 하나를 놓고 11명씩 치열하게 그 공을 그물망에다 넣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어떤 사람은 점프를 해가지고 바구니에다 공을 넣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방망이로 공을 때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넘어가면 기뻐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저도 야구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참 좋아하지만은 이 스포츠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물에 볼을 넣어야 되지? 왜 사람을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그것으로 돈을 벌지? 왜 저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지? 왜 저 사람의 팔을 꺾고 있지? 팔을 꺾으면서 사람은 기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죽을 만큼 지금 숨이 멎어갈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당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기괴한 일들입니다. 왜 스포츠라는 것이 있을까요? 왜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참된 희락이 될까요? 우리에게 참된 희락은 뭘까? 왜 사람들은 이런 경쟁을 만들어 놓고 기뻐할까?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가 이제 종영을 했어요. 우리 찬영이가 그걸 보면서 맨날 물어봐요. 아빠 456번 어떻게 됐어? 450번은 어떻게 됐어? 그 애기는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456억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456명이 참가하는 게임이에요. 물론 영화지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1억씩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는 거기에 걸리지 않을게 하면서 그 경기를 하다 결국은 455명이 다 죽어요. 영화 작가는 오늘날의 세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내 편, 네 편을 가려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자본을 취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쟁심과 시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게 자본입니다. 그 자본을 소유한 자가 있다는 것은 패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승리자가 있다는 건 다수의 패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라는 사회 자체가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신분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소유하고 누군가는
소유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나라 간의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의 경쟁도 결국은 시기심과 탐욕의 발로입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 전쟁에서 진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본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처럼 큰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대단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몇 초마다 굶어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백만 톤씩 버리고 있는데 그 자본을 나눠주지 않아요. 이것이 비정한 자본주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배 터져서 죽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위고비 주사를 놔줍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위고비 한 대 맞는데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보통 30만 원. 그거 맞고 나서 살을 빼는 거예요. 살을 왜 빼죠? 너무 먹어서 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애가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먹어서 배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사회 행함과 경쟁은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남을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에서 패배한 자들은 그 패배의 쓴맛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회는 왜 경쟁의 사회가 됐고 왜 전투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디서 악이 들어왔을까요? 오늘날도 신학의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창조했는데 악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탐욕과 경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 신학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천국 올라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경쟁의 시작을 발견할 수는 있더라고요. 어디서 경쟁이 시작됐고 어디서 시기심이 시작됐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기심과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자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던 그 형 가인이 들판으로 동생 아벨을 불러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인류의 살인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살인사건의 반론은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부터 인류는 경쟁이 시작됐고 시기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류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서로 위에 군림하고 밑에서 착취당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인류의 역사 중에 서로 모여서 신분제가 결성되고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5절이 그들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들이 왜 탑을 건설할까요? 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자 전 인류는 노아 가족 빼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어서 그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 이제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탑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만들어졌고 연합을 이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니므롯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이들이 연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를 착취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란 뜻이 혼돈이란 뜻입니다.
바벨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전 인류의 언어가 갈라지게 됐고,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는 진화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온 국가가 만들어지며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시작되고 민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형성되고 나라는 퍼져나가며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인류의 역사는 계속된 것입니다. 고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건설됐을 때, 이 로마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지배되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두 다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남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때 이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새로운 교훈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형법의 근간을 이룬 동해의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도 눈 다치게 해라. 그 사람이 손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손도 꺾어 놔라. 이런 동일한 보복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형법과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입니다. 모두 다 이것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동일한 그 범죄로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보통 오른손잡이가 뺨을 치면 왼편을 맞게 돼 있는데 오른편을 맞았다는 것은 뭐죠?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배의 모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도 너는 오히려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속옷 더러운 거 뭐 같습니까 이거? 돈 얼마 합니까 이거? 그리고 그 당시에 트라이와 같은 이런 무슨 팬티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무슨 흰 그 천대기 하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자 소송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죠? 아주 악랄한 소송을 가했다는 것이죠. 겉옷은 좀 돈이 됐습니다. 도톰해가지고 유대에서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무덥지만은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도 있기 때문에 노숙을 했던 사람들은, 이 풍천 노숙을 했던 사람들은 이 겉옷을 덮고자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그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옷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속옷도 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어떤 소송입니까? 아주 악랄한 소송이며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소송이며 또 그를 죽일 수 있는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속옷까지 뺏으려고 했으니까 겉옷도 뺏어서 그 사람 벌거벗기겠다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투쟁해야 합니까? 절대 뺏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겉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가 있고, 우리 지성이도 뒤에 가 있고, 자, 우리 말씀 전할 때는 뒤에 가 있고, 자, 4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뒤로 가시고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은 이제 로마에서 이 징발할 때, 사람들을 공욕으로 쓰기 위해 징발할 때 쓰는 법을 말해서, 보통 뭐 어떤 그 나라의 집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오리 정도를 짐을 날라줘야 하고 또 동행해야 하고 또 어떤 일에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징발법에 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리를 이렇게 꽁으로 일하게 하는데 오리를 더 추가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42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온유함과 사랑과 관용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자기 희생으로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투쟁해야죠. 내 오른뺨을 맞았는데 참고 있어?
참으면 안 되죠. 나한테 한 대를 때렸어? 10대를 때려줘야죠.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애 맞지 않으려고 태권도 배워야 되고. 우리 요즘 1학년 아이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등치 큰 애가 자기 맘대로 막 하고 애들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또 모으기 시작하고 한 아이를 막 왕따를 만들고. 우리 거기서 피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우, 얘를 그냥 태권도를 가르쳐야 돼. 합기도를 가르쳐야 돼. 뭘 가르쳐야 돼? 우리 고민을 합니다. 왜요? 절대 지면 안 되니까. 절대 이 세상에서 지면 안 돼요. 왜? 지면 패배자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관용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처럼 한심한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맞고 살아?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물렁하게 보이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도 절대로 안 져요, 요즘. 교회에서 안 져. 소송 엄청 해요, 교회도. 그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것을 도리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한없이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힘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거의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물렁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행동하면 무조건 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무조건 이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다 지고 모든 사건에서 다 밀려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힘없는 사람처럼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흉계를 꾸미면 흉계대로 당하셨고, 그들이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셨고,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면 거짓 증언할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그들이 어떻게든 흉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민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억지를 부릴 때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뜻대로 예수를 죽였기에 이 예수 도당, 이 그리스도교는 이제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들을 역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죽였기에 모든 민중이 예수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알고 있는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렁하게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남보다 더 강하고 남을 짓밟아 누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새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렁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리면 맞아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아라. 너 거 뺏기면 뺏겨라. 주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동일하게 보복을 한다면 너희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동일하게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되겠어요? 이용만 당하죠?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법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지. 지금 세상이 팍팍팍팍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기도나 해? 아니라. 빨리 힘을 키워야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록 피해자인 것처럼 당한 그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꿔나가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과 동일한 방법을 우리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10대를 때려줘야 되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 사람이 호락호락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새 법, 서로 사랑하는 법, 주 사랑하는 법, 주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키워서 남을 짓밟고 능력을 갖춰서 남 위에 군림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온 세계가 기독교인들로 변화되고 예수 믿는 우리 개신교들이 늘어나고 우리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장로님 1200만이라고 기도하셨는데 1200만이었죠. 1200만이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4년에는 공식적으로 870만 명 정도의 개신교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5만 5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를 다니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전해졌죠? 총칼로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순교의 피로 전했습니다. 아니 거기 갔다가 그냥 죽는 거 개죽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랑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고 나서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성경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면서 이 나라가 우리 기독교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없이 죽은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863년에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 대학에 신학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시아의 복음화를 비전하며 그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에 중국으로 건너 상해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4개월 만에 그의 아내가 풍토병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발걸음에
4개월 만에 아내가 죽고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이 한국이란, 조선이란 나라에 성경을 전해주고자 1866년에 이 백령도에 도착해서 그 백령도에 있는 양각도라는 작은 섬에 한국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전해주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뭐 언더우드나 뭐 아펜젤로와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백령도에 발을 딛자마자 신학을 이수하고 3년 만에 대한민국에 한문 성경 한 권을 전해주고 곧바로 붙잡혀서 죽은 것입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신학을 이수하고 3년 만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이 토마스 선교사는 3년 만에 한문 성경 하나 전해주고 죽은 것입니다. 그가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 한 일이 뭔가요? 없죠. 그런데 그의 이 순교의 피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꽃다운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는 그렇게 떠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 아무도 조명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 신학 교수님이 성경책 한 권 주고 순교한 분이 있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찾아봤더니 이분이더라고요. 그렇죠? 27살 얼마나 할 일도 많고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그의 부인과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한민국과 중국에 피를 뿌리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의 법과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이분들의 행로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한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미치지 못한 것 같지만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사랑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 한번 전하시고 그는 돌에 맞아 민족에게 죽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됐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도들은 이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며 이방 지역의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그 시기에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순교하셨습니다. 바울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도마 사도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셨고 안드레 사도는 러시아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디오피아까지 또 북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들 모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80까지 살아서 복음 전해야 온 세계가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데 그들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 순교를 하며 많은 이들이 피를 뿌리며 무기력하게 죽어갔습니다. 이들만 죽이면 기독교는 꺾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대적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피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에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진 것은 이들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저 나이 40에 부르시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 큰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3단제 안에 이렇게 묻혀 있고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창동을 변화시키고 이 도봉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얼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사랑의 법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미약한 전도지 하나 전하시는 것 하나, 여러분의 작은 기도 소리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법을 통하여 온 인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힘을 키워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하나를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랑이 맺어질 때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능력을 함양하겠습니까? 능력으로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능력으로 힘을 키우는 것도 안 되고, 능력으로 사업을 키우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온유함과 관용과 자기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사업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내 가정도 변화시켜주시는 것이고, 이 도봉구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고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지는 것 같지만 내일 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승리하게 하시고 모레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느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변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방법으로, 온유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